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곧 천사들에 대한 인식들이 인간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에서 어떤 천사들이 어떤 활동을 할까? 그들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혹 신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인간 내 생각들, 영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천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기셨는데 누구에게 맡겼냐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은 제가 누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와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만물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차근차근 세상을 창조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창조물 사람이죠. 여자분들은 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담 짓고 나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창조물은 여자라고 이렇게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어쨌든 마지막은 사람이고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 배경들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미 시편 기자도 그것을 노래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아시죠? 우리 찬양도 가끔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시편 8편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바로 천사보다 약간 잠시 동안 못한 존재이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8편 5절을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타락한 존재지만 결국 세상을 다 도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다,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 인류 앞에, 인간 앞에, 사람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인류,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세상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사람에게 복종하던가요? 아니면 사람을 삼키던가요? 얼마 전에 한국에 엄청난 태풍이 왔을 때도 그죠? 비를 엄청나게 뿌려서 포항에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뚝이 터져서 물이 차고 사람이 안타깝게 죽는 일이 일어났죠. 미국도 뭐 카트리나라든가 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서 사람들을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대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세상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교만이 틈타는 순간, 죄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자연 만물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연을 엉겅퀴를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며 그렇게 살아야만 겨우 밥을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 바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서 지식을 가졌습니다. 지혜를 가졌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연을 잘 관리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에 따라서 자연과학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주신 지능, 지혜를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편리한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 위험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과학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핵분열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뭐냐면 세슘이라는 거예요. 그 세슘은
DNA를 마비시키고 세포를 죽이거나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세슘이라는 이 물질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물질이 발견되고 만들어졌냐면 결국 과학의 발달, 핵분열로 말미암아 세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핵분열이라는 엄청난 힘을 발견해냈지만 그 엄청난 힘 이면에 엄청난 위험한 물질도 함께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핵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그마한 핵만 쏴도 수십만 명 죽이는 것 한순간이라는. 그러나 엄청난 큰 핵을 쐈을 때는 한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런 핵들이 터지면 지구를 7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무기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의 그 지식이 무지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우리가 만들어낸 엄청난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입니다. 그것이 참 인간, 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인간 서로는 서로 동력자로서 동반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며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자연은 우리가 관리자로서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의 담당해야 할 노력인 것이죠. 그런데 교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나를 경배해라.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엄청난 큰 배가 미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그 빙하에 부딪혀서 파손돼서 그 탄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죽고 마는 안타까운 영화를 그린 것인데 그 주인공이 그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인데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뱃머리에 배 제일 앞에 서가지고 팔을 탁 벌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대사가 아주 중요한 대사인데 그게 뭐냐면 I am king of the world 이렇게 크게 소리쳐요. 내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세상의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탈취하고 그 자연을 돈의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의 노예, 자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세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연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되어버리고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C.S. 루이스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래를 향해 거만스럽게 눈을 내리깔고 살다 보니까 위를 쳐다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왕인데,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인간들을 다 깔보는 거예요. 딱 내리깔고 보는 거예요. 다 니는 내 밑이다. 다 니는 내 밑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일 뿐이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다 내리깔고 살다 보니까 위를 올려다 볼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동력자, 동반자가 되어야 할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어쨌든 내가 밟아 이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우리 다른 분에게 소개한 책이기도 한데 산비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의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얻게 되어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오랫동안 아무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리수족이라는 그 부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부족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충격적인 한 내용을 봤는데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루는 지쳐가지고 큰 나무가 있길래 이제 어두워지고 힘드니까 이 나무는 그늘도 좋고 하니까 이 나무에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 나무에서 기대어서 쉬신 거예요. 쉬었어요. 그런데 그 쉬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이 나무는 영이 깃든 나무인데 어떻게 이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나무의 신이 분노해서 우리 마을에 재앙을 내릴 거다. 그래서 당신을 죽여야 된다. 당신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아마 부족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당시 이제 중국 경찰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면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은 있으니까 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니 죽이는 대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속값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빼앗긴 거죠. 속값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 대신 이 선교사님을 죽일 건데 이 선교사님 대신 소를 사다가 소를 잡아다가 그 소를 제물로 바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관리 대상인 나무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타락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한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때는 좀 미개한 상황이고 미개한 안타까운 일로 발생한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도 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일이 아니죠.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만성절. 만성절이 무슨 날이냐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만성절 성인들을 기리면서 그들을 기념하는 날을 11월 1일로 뒀는데 이게 약간 상업주의 그리고 약간 미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상한 종교들과 결합되면서 왜 성인들만 기리냐 전날에 우리는 우리 모든 귀신들을 기리자 해서 만들어진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 근데 이 할로윈데이가 이게 약간 영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미신까지 연결되고 기독교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난미를 거쳐오면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고, 난미는 또 죽은 사람을 기념하면서 막 기타 치고 술 먹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즐기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이 축제 분위기와 연결이 되면서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합쳐지면서 폭발하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모든 모텔, 그리고 옷가게, 술집, 나이트클럽, 사람들을 완전히 붐비며 꽉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오면서, 일본에 가면서 서양에서의 문화가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서 더 발전하고 더 팽창하게 된 안타까운 결과가 아마 상업주의가 연결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희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이걸 언급하지 마라, 함부로 언급하지 말자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에 그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왔을 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을 때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인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영적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 영에 압도되어서 타락한 모습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다 상실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타락한 인간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회복시키는 참 사람이 계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분명 인간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첫 인간, 타락한 인간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비열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 일을 하였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가 내게 따다 주었으니까 내가 먹었지요 라고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동력자의식, 동반자의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서로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인간이란 그 존재가 어쩔 수 없다. 참 타락이라는 모습이 안타깝다.
비극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참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 예수님은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잘못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잘못과 죄를 철저히 담당하시며 겸손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9절에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좀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딱 뛰더라고요. 하나는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는 죽음을 맛보셨다. 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크로스포머티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크로스포머티라는 단어는 결국 십자가를 본받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세요?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날마다 제가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디카프리오가 말했듯이 I am king of the world. 하나님, 날마다 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누구랑 부딪힐 때, 가족들하고 생각할 때 요즘 반성이 많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신이 되어야 하고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내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딸들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분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광만 있고 십자가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비판받는 이유가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만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것만 사모하지 십자가를 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성을 상실한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참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살으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것이 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스스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참 사람의 존재가 살아나고 그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에 동참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도 참 사람으로서의 존재,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